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의 일에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일한 것 같아요. 잠시 잠깐 공부한 것 같아요. 잠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어?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됩니까? 몰입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입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병원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면 즐거워하는지를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병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손톱을 만지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손톱 전문가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손톱을 다듬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병원의 모든 환자들의 손톱을 그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담당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건강해졌고 퇴원해서 자기 사업체를 가진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몰입의 예입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몰입도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의식에 몰입되게 되면 보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몰입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 됩니다. 여러분, 술과 마약에 몰입되면요, 말 그대로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요즘 시대에 잘못된 게임, 잘못된 성에 몰입하면 인생은 말 그대로 한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몰입이요, 몰입. 올인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상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에 몰입하게 되면 이상하게 살고 싶어요. 이상하게 일어나고 싶어요. 이상하게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건강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고 싶어요. 힘이 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몰입이에요, 몰입. 그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가만히 모으면 그 불이 붙는 것처럼,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면, 예수님의 시각이 맞춰주면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고요, 저 사마리아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명에 몰입하게 되니까요, 정말로 그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요, 사명에 몰입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 감옥에 갇혀서 결국 죽는다 경고를 해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일사각오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계가 바꿔져 버립니다.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음 시대를 위한 시대 정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느냐. 57번째 몰입의 영성이에요. 몰입의 영성.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몰입의 영성. 누가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사람이, 몰입하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정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서 그 말씀에 몰입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뜨거워지면 누구의 인생이 뜨거워진다? 춘길이의 인생이 뜨거워진다. 말씀이 달콤해지면 누구의 인생이 달콤해진다? 춘길이의 인생이 달콤해진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삶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직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꼭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몰입하느냐? 누가 몰입하느냐? 오늘 첫 번째로요, 원한이 바뀌어 꿈이 된 사람들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참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해가 잘 안 가. 왜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냐? 아니, 왜 이렇게 문제 많은 나쁜 놈이냐? 좋은 비유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냐?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떠올리고도 싶지 않은, 보지도 보고 싶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냐?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게 되든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아무 문제 없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막 열정이 생기든가요?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나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려고 사업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가시 같던 그 사람이, 불의한 그 사람이, 철없는 그 자녀가, 그 문제 많은 사업이,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 여기는 그 사람이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넣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경록해 합니다. 나는요 조강지처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종이 세컨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종은 들어가자마자 아들을 뻥뻥 잘났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인녀가 얼굴만 대하면 나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싸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인녀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불고 술 취한 사람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하만 때문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땅에서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씨를 말라버리라 그래요. 왜냐 그러면 하는 짓거리가 딱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에서 그 낙오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뒤에서 괴롭혔던 저 대적 아말렉을 땅에서 그 씨를 말라버려라. 그런데 그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냐? 하만이 하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몰살시킬 계획을, 흉계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 하만 때문에, 그 일촉즉발의 위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그 사람 때문에 불임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든지 피눈물을 흘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그냥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 뭐냐? 앞으로 영향력이 없을 사람들은 하나님, 이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가만 둬도 망할 놈은 터치도 하지 않아요. 건들지도 않는다니까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전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전무후무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제왕은요, 성경에서 다윗보다 더 많은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눈물 많은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 과부의 원한인 줄 아십니까? 3절에 한 과부가 있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과부냐? 남편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홀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에요. 그것 자체가 눈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우리나라가 한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가보세요. 방방 곳곳에 무슨 빗자루 귀신, 무슨 총각 귀신, 무슨 몽달 귀신, 무슨 처녀 귀신이 많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이 많은 거예요. 한이. 그래서 원한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한 과부는 그 자체로 한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맺혀 있어요. 맺혀 있으면 죽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원한 앞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절망 앞에서, 이런 상처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원망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 꿈이에요, 꿈. 이것이 뭐냐? 비전이라니까요. 이것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한 과부에게 원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원한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절망이 있고 눈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질병이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상처가 나에게 있다? 이것은요,
뒤집으면 축복이에요. 이것은 뒤집으면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진주가 만들어질 때요, 건강한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개의 껍질이 깨져요. 그래서 모래가 들어와서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아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눈물을 쏟아내요. 그래서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큐티를 하는데 큐티 제목이 뭐냐? 눈물이 변하여 별이 되는 거예요. 원한이 변하여 꿈이 되는 거예요. 한이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요, 기구한 사연이 있어요. 기구한 사연이. 내 인생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도저히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말 못할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과부의 원한, 이 과부의 꿈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원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기억해야 해요. 3절에 내 원수에 대한이라고 하니까요, 여기 원수가 누구냐? 그 사람이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냐? 여기 과부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원수가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믿음이 깊어지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원수가 바로 과부의 옛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자기 자신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내가, 이 원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거듭나지 못한 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꿈이에요. 꿈.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비전입니다. 거룩한 꿈 안소망의 가족 여러분, 누가 성도냐? 원한이 꿈이 된 사람들이. 분인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원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눈물 없는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원한이 변하여, 그 문제가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꿈이 될 때, 비전이 될 때 그 사람은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몰입의 영성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께, 비전에, 꿈에 몰입하게 된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 몰입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몰입하니까 자주 그에게 가잖아요.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원한이 있어요. 꿈 때문이에요. 비전 때문이에요. 도저히 잠이 안 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잠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아가고 저녁에도 나아가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요, 1주년이 됐을 때요, 기념 주일에 모셨던 분이 찬양 사역자 황규승 집사님을 모셨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정리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찾아 교회에 왔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황규승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 일이 별로 없으시죠? 죽을 때가 되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까?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 주일 오후에, 수요일 날, 금요일 철야에, 그리고 새벽 기도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르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약간 자세가 바르지 않는 모습으로 뒤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만 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고요. 저 세계를 넘어서요 간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요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을 때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 깨끗하게 고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봐라. 한 번 올라갔다 왔어요. 2번 올라갔다 왔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몰입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가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반복해도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갔지만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포기합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아 버립니까? 아니요. 왜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하는 말은 들어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들어줄 때가 옵니다. 그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인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미연 씨가 쓴 넌 죽으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력으로 공부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라고요, 우리나라 사법계에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기적적으로 승소한 분입니다. 근데 그 조영래 변호사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 중에서 조영래 변호사가 정말 제일 미련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다가 정학을 당하고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는데, 서울대학교에 수석 입학했고 민청학령 사건으로 6년간 수배를 당해 도망다니는 와중에서도 사법고시를 단방에 패스를 해버렸는데, 여러분, 그 삼국지를 중국어 원서로 읽는 사람을 보고 똑똑하지 않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집중력은 제일 좋았다. 책을 보면 옆에서 불러도 몰랐다. 이것이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몰입이에요. 그래서 몰입한 사람들은 미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미치는 것입니다. 비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입하면, 꿈에 몰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몰입은요, 문제를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는 어제도 왔고요, 오늘도 왔어요. 아침에도 왔고요, 낮에도 왔고요, 저녁에도 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변함없이 재판장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지. 이거 지루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시간의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지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때로는 해를 넘기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문제로 울부짖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랜 시간은 지루함이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지루함을, 그 반복의 지루함을 뛰어넘어야 응답합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몰입이에요. 끈질기게 지독하게 악착같이 시도 때도 없이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삭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한나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몰입의 영성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심각한 도전이에요. 왜 심각한 도전이냐. 한 과부의 원한이 변하여 별이 되었잖아요. 눈물이 변하여 응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결론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 믿음을, 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그런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뭔 거예요? 한 과부와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절규예요. 누가 몰입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몰입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래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질병을 이기네. 믿음이 문제를 이기네. 왜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주님의 절규예요. 절규. 그래서 여기 7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7절에 하물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왜 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까? 원한이 있는 과부가 아침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원한을 풀어주었잖아요.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요, 제대로 걸을 때까지요 약 3,000번 넘어집니다. 하루에 평균은 한 20번 넘어진다 그래요. 아기들이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집니다. 온몸으로 넘어지,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아무튼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만 일어나다가 넘어질까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피가 나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1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공부 안 하겠어요? 병약한 사람이요,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 헬스클럽을 다닌 적이 있어요. 미스터 보디빌더, 아주 몸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물어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무슨 말이야, 너무 병약해서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좋아져 버렸다. 이렇게 좋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한다니까요.
여러분,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에요. 작은 일의 반복.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씩 반복해 나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요 반복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했어요. 그 부르짖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이나 아들 때문에 부르짖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25년의 부르짖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칼롭스 말뚝 같은 질병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야 합니다. 거기 그렇게 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질병이라도, 그것이 문제라도, 그것이 눈물이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사랑하셨고 좁은 길을 가셨고 또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요 속히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속히, 즉시, 즉방으로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이 안 맞아요. 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그 과부의 원한은 풀어주시면서 나의 원한은 풀어주시 않는가?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스입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오케이, 즉시예요. 즉시. 두 번째가요 웨이팅이에요.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까지, 열국의 아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아이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아빠 차가 필요해요. 나의 대답은 웨이팅. 기다려요. 왜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 차를 지가 유지할 수 있어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지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복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노예요. 사도 바울이 말뚝 같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노예예요. 아니 다른 사람의 병은 가서 손만 대어도 치료가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 질병 때문에, 그 스칼롭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스만 응답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입니다.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속히 예스 하거나 웨이팅 하거나 여러분 노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고집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데, 이미 천국인데, 이미 응답하셨는데 내 기준으로, 내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이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몰입의 영성입니다.
몰입할 때 답이 나옵니다. 누가 몰입하느냐? 원한이 변하여 꿈이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몰입하느냐? 예수님. 꿈. 그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꿈에 몰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눈물도, 어떤 아픔도 뛰어넘어서 악착같이 지독하리만큼 반복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몰입하십시다. 원한이 변하여 꿈이 되게 하십시다. 예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반복되게 하십시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 같이 여러분 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떠나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 여러분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 몰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십시다. 기도에 몰입하십시다.
원한에 아픔에 문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말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그것이 꿈이 되게 하십시다. 바라보게 하십시다. 비전이 되게 하십시다. 예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꿈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그 힘을 달라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로 하여금 몰입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원한이 변하여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에 몰입하도록 집중하도록 힘을 주소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원한이 변하여 비전이 되게 하소서. 문제 앞에서, 좌절 앞에서, 절망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고 있는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원한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꿈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예수님께 꿈에 비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소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소서. 한 과부처럼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몰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주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지금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주셔서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